우리가 모인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이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전부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5번이나 반복해서 만일이라는 가정을 통해 정말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신 것이 아닐 테고, 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은 거짓 증인이 될 것이며, 또 이미 죽은 자들은 망한 것이고, 또 결국에는 그 거짓을 믿고 전하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며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의 말씀들을 정리하자면,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고 헛것이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 모든 무너짐을 단 한마디로 끊어내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그 단어는요, 바로 첫 시작을 여는 그러나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는 계속 만일 계속 만일을 반복하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가정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만일이 그러나 이제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신앙은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이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거야,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거야 라는 이런 가정문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되실 것이다, 되실지도 모른다, 이런 가정이 아닌 이미 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에게 일어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며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사실이라,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잠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판례입니다.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변호사들도 검사들도 과연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우리가 승리할지 패배할지 가늠할 수가 없다고 해요. 우리가 이길 것 같아 보이지만 변수가 생겨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사건과 동일하거나 또 비슷한 판례가 이전에 있었다면 그와 비슷한 판결이나 결론이 나올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그걸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는 뒤따라 열리게 될 열매들을 보증하는 판례와도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즉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처럼 이미 사과 열매가 열려서 맺힌 그 나무에 배나 자두나 아니면 뭐 다른 바나나가 열리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사과가 열린 나무에는 사과밖에 열리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과가 열린 나무라면 그 이후에 열릴 모든 열매들도 똑같이 사과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일까요? 죽은 자, 곧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 깨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정하여서 나는 부활일걸? 나는 부활일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분명하게 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야, 나는 영원한 생명이야 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면, 그 첫 열매라면 그 뒤에 이어서 나올 수많은 열매들은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이요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열매를 맺어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의 심정이 막 느껴지고 공감되어집니다. 앞선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그 이야기가, 그 사실이 이미 증거되었고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발견되었고 또 전파되었거늘 도대체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의 이 답답한 마음, 앞서 비유했던 것처럼 이미 법정에서 이전에 똑같이 승리했던 판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못 이길 것 같아, 그냥 포기할래, 그냥 여기서 끝낼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답답하, 이미 전에 이겼다니까, 이미 전에 똑같은 일로 판례가 있다니까 왜 도대체 믿지 못하고 여기서 포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답답한 심정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는 뒤따라 올 모든 열매의 보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증거가 되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믿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새벽마다 나와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이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22절 말씀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담,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의 그 삭시 모든 자들에게 이르렀으나 그로 인하여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죽게 되었으나 이제 예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셨다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세상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죽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워지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불안해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죽음 앞에 늘 두렵고 떨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친히 주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에 이제 우리의 신분은 정확해졌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마지막처럼 두려워하기보다는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과연 나는 죽음을 앞둔 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부활을 앞둔 자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과연 정말 이 인생이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부활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은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개인의 미래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한 사람, 나의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이 세상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차례대로라고에 나와 있는 차례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타그마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뜻은 질서와 순서, 배열 이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는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이 세우신 배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이 누구였습니까?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이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한 사람들이 더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 같고, 착한 사람들은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는 않으시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연되는 것 같고 순서가 뒤죽박죽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열매를 통하여서 부활을 이루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에게 그 부활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 그 이후에는 모든 이들에게,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또 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살아나신 뒤에 저 멀리에서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왕으로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왕노릇 하시리니 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다시 일어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왕으로서 통치하시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바로 죄의 삭신 사망과 죄와 사단의 원수된 모든 그 권세를 주님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모든 문제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병들이 있고 또 눈물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잘 나가느냐 누가 성공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삶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부활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고 우리들이 붙들며 살아가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국 2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를, 죽음을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원수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 우리의 삶을 붙들고 얽매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에 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활의 확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요. 두 번째 위로는
우리가 그 부활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슬픈 가운데 있고 정말 수많은 문제들을 앞두고 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아래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차례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때로는 뒤처진 것 같고 때로는 남들보다 더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에겐 부활이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왕으로 삼고 그 왕의 통치 가운데 거하며 더 이상 죄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왕 되신 그러한 부활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내